새해가 되면 서로 만나면 덕담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예배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올 한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축복해요. 아니 반갑다고 했습니다. 축복해야지. 올 한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가 순금 같은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면 안 돼요. 무조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표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목표는 표대는 설정했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채의 앞을 우리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호흡을, 입맞춤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향, 주님의 속도, 주님의 흐름, 보폭에 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실 거예요. 그 자극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영광의 나이테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높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마디마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여러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일교회의 역사도 순금 같은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 축복, 영광을 함께 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의 영광, 공동체의 번영, 공동체의 축복은요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도일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지체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몇 단어를 뺐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 더 넣자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예배당 참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잘못 지어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도일교회 참 잘 지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위치가 좋대요. 위치가. 근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 그 지나가다 보면 교회만 보였는데 요즘은 소방서가 가리고 파출소가 가리고 동사무소가 가려서 조금 그렇대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 위치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일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저의 지인들이 4층 이 본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문을 딱 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 틀리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포근함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편안하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찬양대만 그런가 보죠. 아니 대부분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래요. 와 그러면서. 근데 이 강대상이 바뀌기 전에는 강대상을 보고 의자를 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싫은 말 하면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본당 색깔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러는데 내심 저것은 좀 그런데. 여러분, 음향 장비 잘 들려요? 저 구석 잘 들려요?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10년이 지나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영상 장비도 바꿔야 돼요. 이 영상 장비가 흐릿흐릿하죠. 근데 이거 바꾸는데 또 뭐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구조가 어떠냐, 건축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조명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고 참 잘 세워졌다 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시큰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도일교회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일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도일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겠구나, 이게 표대예요.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뭐요?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뭐? 능력.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세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집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행히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는요, 건물, 즉 예배당이 크냐 움막이냐 보다도 그 예배당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살찐 소고기 먹는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채소를 먹느냐 살찐 소고기를 먹느냐 보다 그 예배당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도일교회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저 표어가 아니에요. 우리 도일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총회, 우리 교단에 소속된 대한민국에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올해 다 저게 표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올해 우리 도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요,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있지만 외국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가짜인 줄 알았대요. 그거 가짜인 줄 알고 저 집안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야 저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한번 경매에 가고 가. 가봤더니요, 그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래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금가를 모르면요, 그 값어치를 모르면 어디다 놔요 여러분? 신발장에다 넣어버려요. 아무데나 넣어버려요. 근데 그 진가를 알면요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작년엔가 도자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1억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집사님 1억짜리면 집사님이 같이 왜 저를 같이 사줬어요 했는데, 저는 지금도 1억짜리인 줄 알고 그거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 왔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하나님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인 교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공동체의 가치관이에요. 믿음 공동체의 가치관은 그 공동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도일교회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나와 있어요? 뭐하러 나왔을까요 오늘? 그냥 어디 놀러 갔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을까요? 뭐더러 나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 보러 나왔어요? 뭐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또 한 번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태어남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적인 태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태어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태어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연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거듭남이 뭘로 됐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그것들이 복음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다. 이 생명의 떡,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는 자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한 해도 이 말씀 그냥 신발장에다 처박아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두 가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지금은 모든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조차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상대화 시켜버려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멘을 쉽게 못해요.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은 저거 맞나? 저거 맞나? 틀린가? 어디 가서 확인해요? 어디 가서 확인해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가지고 목사님의 이 설교가 맞나 틀리나를 검색해요. 여러분, 그 SNS, 그 사이버 스페이스는요, 여러 가지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체질을 하면서 구별해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해요.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많고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법도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옳지 않은 것처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상대화시켜버리는 이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공생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한양대역 있는 데 가면 고향 마을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사는 고향 마을, 거기 고향 마을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인 그곳에 사는 사라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요. 근데 자기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잘 알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아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모습보다 옛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 그 전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사사들이 지방 분권 형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 시대에는 인간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사장들도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백성들도요 전혀 이상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태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올해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 구스가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에는 이 흑인들이 많이 사니까 아마 이 여인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 일로 이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동생이에요. 오빠 어찌 그럴 수 있어.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막 비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빠 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이 발병합니다. 그러자 그때사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인 모세의 권위를 주셨고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여러분 이들도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루벤 지파의 아들들이 선두가 되어가지고 250명과 함께 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요. 권위에 도전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벌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엘리사가요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사역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대머리야, 우리 동네 오지 마. 이 대머리야, 저쪽으로 가. 엘리사를 막 조롱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아이들을 보래요. 숲에서 사자가 나와서 이 아이들 다 찢어버려요. 엘리사의 권위를 보호해 주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땅히 주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저것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해를 하고 그 권위를 무시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려.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요. 그 권위 이상으로 부여된 권위 이상으로 권위를 행사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권위 이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의 가문을 버리세요. 사울 왕에 주었던 권위를 다시 거두어 가세요.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과
그 가문에게 왕의 권위를 주어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요. 여러분, 권위를 위임받은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들은 그 권위를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잘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아서,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및 은밀한 부위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주일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뜨끔하는 말씀이 있죠. 뜨끔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요 막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저 말씀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겠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때는요 몸과 마음이, 내 육신이 막 뜨거워지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줘요. 온전하게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간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저 먼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 봐요. 돌아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들짐승들이요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성전 여기저기에다가 똥을 싸놓고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외부로부터 그 공격을 막는 성벽들도요 다 불타갖고 없어졌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죠, 성전도 그렇죠. 근데 또 뭣도 그래요? 자기가 살아야 집도 그래요, 내 논밭도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자마자 야 성전이고 뭐고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내 집이 깨끗하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다 자기 집만, 자기 논밭만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먼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새롭게 재건한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스라를 대표로 하는 말씀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밭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아주 굳게 닫힌 마음, 거기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싹은 나요. 근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건요 싹도 나요, 줄기도 자라요, 잎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땅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 찾는 열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자체의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보다 성숙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흥황함, 말씀의 풍성함,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세태의 흐름 가운데 그래도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기에,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푯대를 잡고 우리 도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중요성, 진가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들, 말씀의 사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종들은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권위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텔레비전만 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라디오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와서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갈급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주여, 올 한 해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머리 숙인 지체들이 함께 어깨를 걸머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도일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새롭게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